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하람베 논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람베 논쟁? 네. 그 어떤 특정인가 상관없어요. 저 고릴라 이름이 하람베입니다. 네. 그 이름 비슷하신 분 있으면 죄송해요. 네. 이 논쟁은요, 우리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 동물원에서 2016년 이제 5월 28일에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에 불거진 논쟁입니다. 그날은 그냥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평범한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부 로랜드 고릴라를 구경하던 3살짜리 어린 아이가 부모님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이제 고릴라 우리로 들어가서 그 고릴라 우리 안쪽 펜스를 넘어가서 아래로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 안에는 3마리의 고릴라가 있었어요. 아기가 떨어진 직후에 암컷 2마리 고릴라는 사육사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7살 수컷 고릴라인 하람베는 떨어진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몸무게가 180kg에 육박하는 우리 실버백 고릴라 하람베가 이제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이의 몸을 붙잡거나 끌고 이동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장면에서는 이 하람베 고릴라가 아이를 살피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고릴라의 악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냥 그 큰 힘으로 아이를 끌고 다니는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현장은 엄청난 긴장감 속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동물원 직원들은 완전 비상사태가 발생했죠. 특히 성체 고릴라의 신체 능력은 인간을 정말 아득하게 초월하기 때문에 아이가 순간적으로 치명상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 측에서는 마취총을 쏠까라는 고민도 하였으나 마취제가 즉각 바로 0. 몇 초 만에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릴라를 자극하여서 오히려 아이의 생명에 지장을 줄까 하여서 실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실탄을 사용하여서 그 하람베는 그 자리에서 사살이 되었습니다. 이후 구조대가 출동해서 아이를 우리 밖으로 옮겼고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이후에 파급력이 훨씬 더 컸어요. 미국의 전 사회와 또 인터넷에서 거대한 논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어떤 존재에 대한 애도나 논쟁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가장 좀 불거진 논쟁은 뭐냐면요,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동물원 측은 적절한 조치를 한 것이다 라는 주장과 성체 고릴라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말하는 주장들과 다른 반대편에서는 인간의 부주의 때문에 멸종위기 고릴라를 죽이는 게 맞는가, 하람베가 실제로 공격할 의도는 없어 보였다, 그런데도 죽이는 게 맞는 것인가 해서 동물원 측의 대응과 부모의 부주의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안전사고를 넘어서 이제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이 되어버렸고 인간 중심 사회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되어버렸고 동물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근거에 대한 윤리적 논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핵심적인 논쟁은 이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동물보다 자동적으로 더 우선시하는가 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대중적으로 제기가 되었고요. 철학, 종교, 동물 윤리 영역에서도 다양한 토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후에 하람베는요, 인터넷 문화 속에 엄청난 밈이 돼가지고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되게 종종 회자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저도 인터넷으로 댓글을 많이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 마음대로 인간의 목숨이 고릴라의 목숨보다 귀하다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람베 논쟁이 여러 이야기가 나오긴 해도 근데 아이가 죽더라도
고릴라를 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이런 의견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어떻게 번졌냐면, 어떻게 인간의 생명을 동물의 생명보다 뭘 근거로 우선할 수 있는가라는 논쟁으로 번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은연중에 그래도 고릴라를 죽이는 건 잘못됐다, 만약에 고릴라를 안 죽이고도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도 고릴라를 죽여서는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고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아마도 손을 들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마음이 들 거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은연중에 그래도 고릴라보다는 아이를 살려야지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람은 동물보다 귀합니까? 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과학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특히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도 결국에는 수많은 동물의 종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DNA는요 98%에서 99% 가까이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그 좌우에 보지 마시고, 네, 유사하대요. 99%까지 유사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고릴라는요 3세에서 5세 아동의 지능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입장에서는요 고릴라는 인간과 매우 가까운 친척이에요. 매우 가까운 친척이죠. 인간도 동물의 한 종이지 인간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라고 과학은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인간이 왜 다른 동물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인간의 뇌가 더 복잡하다는 점, 인간은 언어와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 더 높은 수준의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 뿐입니다. 과학은 이렇게 인간의 특징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가치를 동물보다 더 높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가치의 영역은 결국에는 철학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적 입장을 보면요, 철학은 오래전부터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을 다른 동물들보다 더 특별하게 구분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답들은 주로 이성을 가지고 있고 도덕을 감지하며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며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런 입장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들을 주장하더라도 또 여기서 난제가 또 있어요. 뭐냐면 신생아나 준증 장애인이나 치매 환자들처럼 방금 말한 그런 이성이나 도덕이나 성찰이나 높은 수준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고릴라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을 좀 바꿔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지능이, IQ가 뭐 80이었어요. 그러면 징역이 20년이고 그 사람 IQ가 150이면 징역이 50년입니까? 아니죠. 지금 되게 뭔 그런 소리를 하냐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죠. 인간은 그 효용성이나 그 지능, 그 사고의 수준, 생활 수준, 그것으로 그 가치가 규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사회는 인정하고 있고 우리 모두 다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능력이나 효용성으로 인간의 가치를 설명하려고 하면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는 흔들려 버려요. 사실 현대 인권의 뿌리가 되는 선언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선언문들을 보면요, 도대체 인간의 가치를 어디서부터 가지고 와서 규정하고 있는가? 힘인가? 지능인가? 쓸모인가? 문명인가? 그 근거를 살펴보려고 할 때요, 모든 선언문들이 비슷한 말을 해요. 이런 식이에요.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라고 선언문들은 이야기합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을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에도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다 하는 말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했을 때 이 시대의 인권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 선언문들은 뭐라고 해요?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 귀하다 알겠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학문도 인간의 그 귀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에게 고유하게 부여된 가치 어디서 오는 걸까요? 기독교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기독교는요,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더 강하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더 지능이 높아서 귀하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 건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종으로 지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과는 조금 다른 프로세스를 추가하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배가 부르고 돈이 있고 성공을 거두었고 그냥 1차적인 욕구가 만족이 됐다고 해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게 된 거예요. 인간은 영혼이 채워져야만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평소에 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그 영원한 것, 영혼을 채우는 뭔가 거룩하고 신성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참 많아요. 그렇죠? 배고플 때 맛있는 밥을 먹는 것, 정말 내가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그녀 혹은 그와 교제를 시작하는 것, 되게 좋아하지 않는 티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다 보여요. 입꼬리 0.1초씩 움직였어요. 뭐 그런 것들, 내가 정말 오랫동안 노력해서 원하는 기업에 취직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진 듯한 느낌을 줍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게임하는 거, 뭐 릴스 보는 거, 쇼폰 보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분적으로, 그건 진짜 근데 너무 짧게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하루를 살아가고 이틀을 살아가고 그렇게 일주일, 2주일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목말라 하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채워졌는지 않는지를 우리는 모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평소엔 너무 바빠서 혹은 라이프 스타일에 매몰돼서 이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슈 앞에 서게 되면 영혼의 갈증을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애플의 창립자이자 CEO였던 스티븐 잡스 다들 아시죠? 맨날 그 검은색 모폴라의 청바지만 입고 다니시는 그분. 여름에는 뭐 입고 다니셨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궁금하네. 근데 그분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성취와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2011년에 췌장암으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사망하기 전에 이제 좀 전기 작가인
월터 아이작슨과 인터뷰를 해요. 근데 그때 이런 대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존재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다. 죽은 뒤에도, 내가 죽은 뒤에도 무엇인가가 지속되면 좋겠다. 내 의식이 죽음 뒤에도 계속 지속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 배운 것들, 깨달은 것들, 느꼈던 것들이 죽음과 함께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스티븐 잡스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몇 번 따라다닌 적이 있어요. 호스피스 병동 아시죠, 여러분? 이제 정말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여서 좀 이제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가는 병동이 호스피스 병동이잖아요. 근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역에 올인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좀 같이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흔히 길거리에서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물어봤죠. 목사님, 호스피스 병동 가면 거절 참 많이 당하죠? 사람들이 아프고 힘드니까 더 험한 말 많이 하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대답은 완전 정반대였어요. 아니요, 호스피스 병동 가면 거의 번호표 뽑고 자기를 기다린대요. 목사님 저한테도 와주세요. 목사님 저한테도 와주세요. 저한테도 와주세요. 왜 나한테는 기도 안 해주세요? 나한테도 저 사람한테 했던 말 해주세요. 이런데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라성 갖고 엄청난 사람들, 막 교수님들, 막 총장님들, 막 이런 분들도 막 자기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위로의 말씀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위로의 말씀을 요청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는 이 육체가 소멸될 때, 이 육체의 호흡이 끝날 때 그것이 내 존재의 끝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 아닐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시면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달라요. 인간은 영혼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생각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고 영혼을 갈망할 수 있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왜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영혼이 있는 건 너무 좋은데 문제는 그 영혼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그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모두가 처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단순히 존재하시게 만든 게 아니에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행복하고 새는 날 때 행복하고 원숭이는 나무를 타야 행복한 것처럼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사귑이 있을 때 그때에 비로소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돈을 가져도 성공을 이루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목표를 이루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갈증을 여전히 느낍니다. 영혼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영원한 것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가장 깊은 목마름은 더 많은 소유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기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처음부터 비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고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사단의 꼬임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죄와는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 지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뒤로 인간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 그대로입니다. 그 공허함과 그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제법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로 영혼을 채우기 시작하죠. 돈, 성공, 사랑, 쾌락, 성취,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의 그 빈 공간, 하나님이 떠나가신 그 빈 공간을 어떻게든지 채우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마치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인간은 무엇으로 여기를 채워진 것 같지만 이내 다시 공허함을 느끼곤 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 이것을 정의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성취 후 공허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명 가수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하죠. 그토록 오랜 시간 준비한 콘서트 후에 느끼는 우울감과 공허함. 월드 투어를 갔다 왔는데 어떠셨어요? 라고 하는 인터뷰에서 저는 사실 며칠간 너무 우울했어요 라고 말하는 글로벌 아이돌들, 이런 인터뷰들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공부만 하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크고 작은 목표를 이루어낸 뒤에 겪는 당혹스러운 감정이 바로 이 성취 후 공허감입니다. 왜냐면요, 이 성취가 나를 채워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성취를 하고 나니 이게 나를 채워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하기 싫어서 겪는 괴리감, 그것이 바로 이런 감정이죠. 여러분들도 아이돌처럼 글로벌 투어 이런 것들은, 혹시 제가 신뢰가 될까봐 먼저 물어보면 혹시 하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우리 다 안 해봤잖아요. 그런 거 다 안 해봤단 말이죠. 이런 건 안 해봤어도 여러분들도 간절히 원하던 그 한 가지를 성취해본 경험은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때 진짜 대학만 가면 행복할 텐데, 하지만 내가 대학생이 되고 난 뒤에 내가 대학생이라는 그 신분이, 내가 더 이상 입시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된다는 그 신분이 여러분 나를 만족시키던가요? 나를 진짜 만족시키는 건 일주일 정도 될 겁니다. 2주일? 아니요, 새해 스타트 딱 끝나고 민증 보여주고 여러분 술집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때 잠깐 정도 기쁘고. 왜 이렇게 많이 흐뭇하게 웃어요? 다 그랬어요? 자식들이? 아무튼 그때 잠깐 기쁘죠.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 걱정과 고민과 갈망이 사라지나요? 사라지든가요? 아니죠. 이제 막 취직하신 분들 지켜보고 있으면 웃겨 죽겠습니다. 취직할 때는요, 제발 하나님 취직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 제목 내고 막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취직하고 나서요 3개월 지나잖아요. 입에서요 퇴사가 나옵니다. 직장 괜찮아? 잘 적응하고 있어? 퇴사하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그 퇴사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거 쯧쯧쯧 비웃지 않아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마음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네. 와, 퇴사 왜 하고 싶지? 이해할 수가 없네. 이거 온라인 송출 끄면 안 되죠? 큰일 날 뻔했네요. 저는 호산나 교회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제 모교회로 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라서 이제 릴스 같은 거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토록 원하던 직장이었어요. 근데 들어가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물론 힘들죠.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은 직장에 진짜 많아요. 힘들죠. 그래서 퇴사. 직장만 들어가면, 내게 안정적인 수입원만 생기면 나는 만족할 것이다 라고 여겼던,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나인데 들어가서 6개월 안에 퇴사 생각이 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짝사랑 해봤어요? 짝사랑 성공해서 연애 성공하신 분 계세요? 연애를 하고 계신 분은 계세요? 우리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지금 도망치세요. 여기 안 좋은 집단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게 됐을 때, 여러분 그러면은 진짜 세상에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죠? 그 사람과 결혼하면 여러분 세상에 진짜 바랄 게 없는 것 같죠?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내 꿈이고 비전이에요. 결혼했어요. 모든 걸 이룬 것 같아요. 그럼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바랄 게 생깁니다. 그토록 완벽해 보이던 그 사람도 흠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나는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인간의 인생은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계속 바닷물을 퍼먹고 그냥 평생 사는 거예요. 바닷물 퍼먹고 목말라, 퍼먹고 목말라, 퍼먹고 목말라. 물론 그러다 죽겠죠? 그러면 금방 죽죠, 그렇죠?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산투화 형상 막 멋이게 해가지고 막, 그렇죠? 잘 몰라요, 저는 문과예요. 금방 죽겠지만 계속 바닷물을 퍼먹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인간의 인생은 온전한 만족, 진짜 만족, 진짜 나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한 번도 소개해받지도 못하고, 진짜 내가 만족을 누리는 순간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계속 만족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제법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을 계속 내 허기짐 속에 집어 넣으면서 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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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구하다가 인생 쉽지 않았다 하고 육체의 호흡이 끝나면 빠이 하고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여러분 이 인생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요,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본인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그 아들을 스스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심판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이 허기짐을 정말 온전히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단절을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열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배는 인간의 본질, 인간의 근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 내면에서 계속 밖에서 물을 퍼먹어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면에서 참된 만족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제는 외부에서 물을 퍼마시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내면에서 우리의 본질에서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고 교회는 계속 다니지만 이 참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계속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정말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그 한 가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것으로 나를 채우려는 시간과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 속을 채우려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속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성취로, 재물로, 쾌락으로, 어떤 단기적인 자극으로 이 속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너무 많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교회는 참 열심히 다녔지만 여전히 우리의 만족의 프로세스가 이런 과정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놓고 진짜 참된 만족을 줄게, 이런 방식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또 이 자리에 처음 교회라는 곳을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정말 어디 가서 쉽게 들을 수 없는 인생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이걸 들었는데 한 귀로 흘려 듣고 여전히 나를 채울 수 없는 일시적인 방식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끌려가다가 마지막에 인생 허무하다 하고 이 땅을 뜬다면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아주 그냥 열심히 읽었습니다. 정말 기독교가 아닌 사람을 초등학교 때 처음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기독교가 아닌 사람이 있어? 이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주일에 막 교회 간다니까 놀라는 거예요. 저는 더 놀랐어요. 주일날 어떻게 교회를 안 가지? 이러면서. 그 정도로 저희 가문은 골수 기독교 가문입니다. 근데 저도 예수님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 그냥 듣기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성경에서 그냥 위로를 주려고, 그리고 솔직히 조금만 더 솔직히 얘기하면 세상에서 실패한 루저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도태돼서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니네 정신승리라도 해라 라고 주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갑자기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하네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의무로 쳐내는 것이었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는 그냥 의무감으로 다녔고, 저는 여전히 세상의 성취와 세상이 줄 수 있는 크고 작은 일시적인 만족들을 허덕허덕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저도. 근데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상황이 만족스러워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 그냥 내 존재가 흡족한 느낌? 느낌 알죠 여러분? 상황이 그냥 만족스러운 거, 그냥 뭐 걱정거리도 없고 원하는 대로 되고 그래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 그냥 내 존재가 온전히 용납되고 온전히 사랑받고 온전히 그냥 행복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채워지고 나니까 다른 걸로 내 마음을 채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우를 맛보면 어디 가서 진짜 막 냉동 한우 막 이런 거 팔면 먹기 싫잖아요. 그쵸? 사실 한우면 다 좋긴 해요. 근데 진짜 만족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를 진짜 만족시킬 수 없고 일시적으로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들로
나를 채우는 게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들로 나를 채우면 채울수록, 그런 방식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진짜 영원한 만족이 내 안에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절제하고 영원한 만족을 내 안에 채우는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제가 뭔가를 추구하고 제가 뭔가를 이루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아웃풋, 그런 인생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데도 필요한 건 여전히 많죠. 여전히 이 땅에 갈망해야 될 것들이 있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 존재를 휘청휘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당장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을게요. 근데 진짜 만족을 주는 프로세스가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에요. 한번 믿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알아가 보면 어떨까요? 우리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일시적인 만족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칼레오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방식을 조금 제한하고 영원한 만족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기독교는 성공을 약속하진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혼의 채워짐을 약속합니다. 기독교는요, 무병장수와 부귀영화를 약속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채워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썩 멋집니다. 신나고요. 우리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